4월 13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묵상 78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7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옛 남편인 율법에서 자유케 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로마서 7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불신자들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준수한 여부를 두고 그들을 심판하시죠.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때문에 율법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신자들이 율법을 준수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 행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즉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하여 결혼 생활을 예로 들고 있는데요. 특별히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러한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남편은 누구입니까? 불신자들의 남편은 율법입니다. 불신자들은 율법의 영향 아래 살아가게 되어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율법을 통해서만 그 관계를 맺게 됩니다. 불신자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무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남편으로 두고 있다는 것, 즉 거듭나지 않았다는 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신자들은 율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신자들에게 율법은 이미 죽은 옛 남편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 신자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관계도 아니죠. 신자들에게 새로운 남편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살펴봐야 될 것은 어저께도 나누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자들에게 율법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으며 무용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율법은 폐기되었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다만 율법이 구원의 척도가 아니라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받은 결과 열매로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 신자들의 새로운 남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자들은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신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런 변화가 가능한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 되시고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율법을 지키기 위함이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증언하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율법 아래서 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아래서 나셨습니다. 율법을 지키시기 위해 태어나셨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서 예수님이 율법을 순종하신 그 공로를 예수님이 순종하신 그 공로를 우리에게 전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과 관계를 맺고 그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을 순종하신 그 공로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된 것입니다. 은혜죠. 우리가 무언가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거예요. 실로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지만 그리고 그런 적도 없지만 마치 우리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죄인이다 라고 우리 자신을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7장 4절은 예수님이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를 받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당해야만 했던 죽음을 누가요?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율법에 대하여 죽으신 그 공로를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전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이미 율법의 저주를 다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죠. 옛 남편인 율법에서 우리는 자유케 된 사람이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새로운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어떠함,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즐거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원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예수님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담대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증명하거나 우리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은혜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지만 은혜가 다스리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율법주의의 비참함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매몰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옛 남편인 율법에서 자유케 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옛 남편인 율법은 죽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헛되이 노력하고 헛되이 율법주의에 매몰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사랑하고 또 자원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율법에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성령 충만하시며 승리하십시다.